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奉主的名祝福参与礼拜的每位。 네, 오늘 인터넷에서나 또 대륙에서 함께 참여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愿神的恩典参与在大陆线上参与的每位。 오늘은 특별히 21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我们通过21章、22章耶稣入城的事情跟我什么关系？我们靠着圣灵看一下。 네, 이 입성하시고 사랑으로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개혁케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他以爱的动机来入城，然后呢洁净圣殿，然后改革圣殿的理由是什么呢？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직 7월달이야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을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면 순간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완전 말라버린 이유가 뭘까요? 本来到了7月份才能够结出果子的无花果树没有结出果子，所以呢耶稣咒诅了它。然后第二天为什么这个无花果树枯干了呢？ 바로 하나님의 만민을 기도하기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 성전이 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것처럼 열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전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잎만 무성한 것을 한탄하시면서 깨닫도록 상징적으로 하셨던 사건이죠. 本来成为万民祷告的殿的圣殿没有结出果子，只有这个繁茂的这个叶子，所以呢，为了指出这个问题，耶稣做了这样的事情。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에덴에서 설정하신 기준을 주신 이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 너무나도 왜곡되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집중하시는 거죠. 创世之前已经设定的这个神的创造的原理已经破坏了、歪曲了，所以呢，为了恢复这个原理，耶稣走上十字架的路。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말라기 1장부터 4장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랑에 단절된 그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의 문을 닫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는 거죠. 我们要常常要联想一下马拉基书1章到4章的内容。然后呢，第一个问题为了恢复爱，然后爱的入城，然后呢，为了这个恢复要关上你们所献的礼拜的门，所以呢，洁净了圣殿。 이 말라기 1장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예배 문이 닫힌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공유와 공평과 주재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을 모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시고 원래 구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겠어요. 马拉基书1章下半部分一样，就是 恢复礼拜的问题的时候，就是恢复一切就公义的问题，然后呢主债钱的问题。所以呢，耶稣为了恢复这些问题，做了今天的施工。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개혁하면서 원래 창조의 기준이 뭐냐 원래 또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를 개혁하시는 그 부분을 그냥 당시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합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세속이 가득 찼구나 세상이 가득 찼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那我愿大家这个时间成为了耶稣当时道成肉身，为我们受苦，然后定十字架这个事情是不仅是当时所发生的事情，今天我们是否与耶稣的道成肉身一样，与他联合，然后呢受苦就我们参与耶稣的十字架呢？我们要发现是否应用在自己身上。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듣는다고 그 노력은 참 좋지만은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죠. 我们就是好好儿靠着自己努力听也是重要的，但是呢，唯有圣灵开启我们眼睛才能明白。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에서 본 것처럼 포도원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 마지막 6시면 다 끝나는데 5시까지도 와서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那么我们上周看到了这个葡萄园的事情，就是一直每个时间段就派遣仆人，让他们进入到了神的葡萄园里面。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12명을 살짝 불러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即使这样，但是呢，一直不知道神的心意，所以呢，就是耶稣呼召了12个门徒，给他们说了十字架复活的预告。 그런데 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자의 부모님, 어머니는 어떤 세속의 가치로 이렇게 청원합니까? 耶稣甚至预告了他的十字架和复活，但是呢，这是门徒的妈妈就向耶稣邀请了什么呢？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오른편에 제 아들, 왼편에는 또 누구를 야고보와 요한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就是这样邀请的时候，一个坐在你的宝座右边，一个在坐你的宝座左边，这样的荣耀的时候，邀请了这个的时候，耶稣向他们说：“你们能喝我所喝的杯吗？”就是我们要想一下耶稣所说的目的。 실제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잘 알지 못해서 요청한 그 내용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처음 사도로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그 순교의 오른편에 탁 서는 사람처럼 그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所以呢，就是这个雅各，就是这个儿子雅各，真的是成为了耶稣的第一个殉道者，就是好像耶稣十字架右边的这个殉道者一样。 물론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했지만은 当然，第7章执事当中的第一个是史蒂凡首先殉道。 12 제자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면 그런데 그 영광 속에 물론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 감사하지만은 12个门徒当中，第一个殉道的就是雅各嘛，他所寻求的他不知道什么意思。当然，这是参与荣耀是非常好的。 그리고 왼편 오른편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 오른편 왼편에는 누가 갔어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순교와 같은 기가 막힌 현장 속에서 나중에는 반모섬까지 유치되고 마지막까지 모든 순교하는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산순교를 하는 자리에 섰죠. 那么右边就是雅各成为了殉道者站立一样，就是左边谁站立的呢？就是施洗约翰，直到最后他被困在这个巴摩岛，然后呢就是写了这个话语，然后呢就是站在了这个殉道者的位置。 어쨌든 세속으로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되어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그 영광도 주신 거죠. 反正他们所要求的是属世的东西，但是呢，最终让他们一同参与这个属天的这个荣耀当中。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때마침 두 맹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맹인들은 다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라비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하면서 불쌍히 없어서 긍휼이 없어서 요청할 때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의미도 바로 지도자들아 영적인 눈먼 소경들아 네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这个事情之后，恰好发生了两个瞎子来到耶稣面前，就是之前的这个少年财主，然后门徒们不知道耶稣，然后少年财主叫耶稣是父子老师，但是他们却向耶稣就是能够要看见寻求这样的帮助。 여러분 이런 선상에서 지금 나귀 새끼와 나귀를 준비하셔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고 입성을 준비하시는 그 부분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예수님의 입성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을 길을 가시면서 스가랴 예언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는 그 사랑의 동기로 모든 부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죠. 这样的连续的这样事情之上，就是21章，耶稣就是骑着这个驴的锯子，然后进入入城的意思是为了成就撒迦利亚书的预言，然后呢，为了让我们明白刚才掳掠的这个事情当中的神的旨意。 자,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조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나오는 어떤 한 문단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나 전체를 함께 보면서 예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면 큰 틀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도 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사역임을 알 수 있죠. 所以不要大家看话语的时候只看这个段落上断掉这个段落的内容，每一个大的框架来看的时候，耶稣通过这个事情来敞开我们的眼睛，有这样的父神的旨意。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큰 뜰로 예수의 기준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所以我们这个时间要祷告，求神敞开我们的眼睛，靠着圣灵能够大的耶稣的框架来看今天的话语。 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向身边的人祝福一下，靠着圣灵， 주님 主啊， 내 눈을 열어서 开启我的眼睛， 예수의 기준으로 보게 하시고 按耶稣的基准看话语，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고 见证耶稣的名， 예수의 시간표로 살게 하시고 按照耶稣的时间表生 예수의 活，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享受耶稣充满的生命。 아멘. 阿门。 예, 여러분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길 愿 바라요. 大家成为这个有福的时间。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시니까 우리의 눈이 열린 거고 그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那是耶稣怜悯了他们，然后按手他们，就敞开了他们的眼睛，也会敞开我们的 그럴 眼 때 睛。 20장 33절 말씀처럼 눈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那是耶稣触摸我们的眼睛我们眼睛敞开，能够感谢着跟随耶稣。 근심하러 가는 부자들 생각해 보세요. 想一下，担忧着回去的这个少年财主， 그러나 눈을 떠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但是想一下，充满当中、感恩当中，就跟随耶稣的两个瞎子。 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 달려가야 될 15강의 내용이 뭡니까? 我们要敞开我们的眼睛，要奔跑的15课的内容是什么 바로 呢？ 이 사랑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을 개혁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도 진짜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행위임을 알 수 있죠. 通过爱的入城洁净圣殿的这个本身是什么意思呢？耶稣要洁净我们内心当中的圣殿。 그리고 포도원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然后葡萄园里面被杀死的这个儿子，主人的儿子，通过这个事情，通过他们，耶稣要被杀死，我们通过这个事情知道。 사실 21장 내용만 해도 6가지 사건이 있어요. 其实21章有6件事情， 22장만 해도 작게 보면 4개, 크게 보면 5개, 6개가 볼 수 있어요. 22章也是小的话4件事情，大的话5件、6 그러면 件事情。 한 사건을 1분만 해도 그냥 벌써 그냥 다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那么对于一件事情，我们使用1分钟就时间都过去了。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那么我们怎么 그러니까 做呢？ 간단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의 기준에서 딱 보면 바로 그냥 뭐 얼마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那么我们仔细的是你们自己读，我们以耶稣的观点说的话非常简单。 그 중에 하나가 크게 봤을 때는 21장의 사건이 6가지가 있지만 3가지 사건을 딱 보면 예수의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눈이 열려요. 21章有6件事情，但是以耶稣的基准看3件事情的话，突然敞开眼睛。 지난번에 19장도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20장도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천국의 가치에 너희가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 세속에 묻혀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라는 걸 구분하는
그 잣대가 되었어요. 기준이 되고 측량물이 되었어요. 上次分享的18章、19章也是不是每个事件不是各个不同的事情，就是联系着我们是否能够参与天国的，还是仍在活跃的这样的事情。 오늘 21장의 내용과 22장에도 간단하게 세 개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다 예수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의 가치가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속으로 충만하고 탐욕으로 충만하고 불탈 것으로 충만한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我们只看21章、22章的3件事情，耶稣的基准来看，我们是否带着天国的价值观，或者是被火烧的价值观生活呢？ 예, 2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所以呢，21章耶稣入城，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입성하게 하시는 거죠. 他的动机是什么呢？以爱来让这个独生子入城，然后成就最后的救赎。 구원을 완성하려면 그 안에 가장 눈과 같은 활용 정점의 그 핵심이 뭡니까? 就是为了成就这个救赎的话，划龙点睛一样，最重要的是 우리 什么呢？ 마음의 그 심중에 이 깨끗히 해서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약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为了恢复我们内心心中的我们圣殿要洁净出来。 그래서 위적인 이 화려한 성전, 죽은 성전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진짜 만민을 위한 성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두 가지 기능을 회복하시는 거죠. 所以需要我们内心的圣殿要洁净出来，然后呢，成为了万民祷告的殿，要恢复这个圣殿的技能。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사건이 뭘까요? 然后呢，紧接着下来的事情是什么呢？就是被杀了这个愿主的这个儿子的事情。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2장에서 모든 것이 말라버린 원인은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의 이혼하고 파탄 맞고 사이가 또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평강과 생명의 언약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경건의 자녀이신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马拉基2章15节一样，为什么这个家庭被破坏了呢？因为呢，这个和平和平安之约被破坏了，所以呢，他们没有仰望今天的子女耶稣，所以呢，破坏了一切。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죽였어요. 꼬시지도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온 거죠. 所以他们家庭里面的这个儿子就是耶稣，把他杀死了，所以呢，把他没有成为了他们的今天的子女，就是成为了主人，所以呢，杀死了。 내 마음 중심이 예배에 처서오고 그 중심이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야 하시듯이 예배의 첫소는 또 내 마음이면서 또 가정인데 이 가정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 중심으로 가정을 끌면 다 죽어가는 거죠. 你内心的处所就是礼拜的场所，也就是家庭，就是把杀死了耶稣，就是杀死了这个儿子的话，这个家庭以自己为主，这个进行。 말라기 2장 15절 잘 기억해야 돼. 그 한 몸이라는 경건한 자녀.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개념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포도원이 진짜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 포도원이 되지. 죽이는 순간 어떻게 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와서 그렇게 죽이도록 할 때 자기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녀 중심으로 각자 찢어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马拉基说2章，我们要好好想一下，这里说的成为一体的这个词汇是，好像是这个创世纪的2章当中的这个成为一体，本身是一样的意思，就是以耶稣为中心的话才能成为一体。但是杀死了这个耶稣的话，以耶稣为中心的家庭破坏以妈妈中心呀，以爸爸为中心呀，孩子为中心。 예수 중심으로 가면 아내 중심, 남편 중심, 서로 자녀 중심, 서로 이를 위한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我们以耶稣为中心的话，才能够走上以妈妈为中心、以爸爸为中心、以子女为中心，就是以彼此为中心，成为了这样的家 그 庭。 가정은 가정이면서 에베소 5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영광된 신부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这样的家庭好像是以弗所书5章27节一样，也就是家庭，也既是这个毫无瑕疵的荣耀的教会。但是我们好好教导这个话语，但是呢，没有教导这个话语。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22장부터는 또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 잡으면 오늘 결론 중에서 중요한 것을 결론에서도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악한 자든 좋은 사람이든 다 초청해서 하지만
결정적인 관건이 예복을 입었느냐, 준비한 예복을 입으라고 줬는데 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밖에 던져서 어둠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의 기준에서 예수의 옷을 입었느냐 예수의 세마포를 입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2章当中3件事情也是以耶稣为中心解释就可以了。我们就是这22章当中摆设宴席的这个宴席当中，是否我们穿上了礼服呢？就是穿上了耶稣的衣服呢，披戴耶稣了呢？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예요? 하나 간단한 거지만 가이사에게 줄 거냐? 아니면 이거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뭡니까? 然后紧接着出现的事情是我们要就是向凯撒纳税呢，还是向耶稣纳税呢？就是这个答案是什么呢？ 그러니까 그래 네 동전 가져와라 데나리온 가져와서 보니까 뭐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죠. 你拿过来那个钱，然后呢看到了这个银币上有凯撒的样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所以呢，有带着凯撒的这个凯撒像的，就是纳给凯撒。 그러나 너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 但是你以什么样的形态被造的呢？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라. 就是按照神的形象造的人呢，你要纳，就是归给神。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함정을 파서 잡으려고 했는데 로마법으로도 잡고 아니면 또 종교법으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말에 놀라가지고 그들이 도망갔어요. 他们本来拿着罗马的法律、宗教的法律要扑抓耶稣，但是呢，他们听耶稣的话语敬仰了，就逃走了。 로마의 법으로도 유대의 법으로도 잡을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세로 속전세로 성전세로 오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비밀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도망가죠. 无论是靠着罗马的法律、犹大的法律，不能抓住耶稣，因为耶稣是成为我们赎钱的，就是赎罪印的耶稣，所以呢，就是耶稣赐给他们最后的机会，但是呢，他们借着这个机会，他们就最后逃走了。 포도원 아들 죽는다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아들 죽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빨리 포도원의 초청에 들어오라라고 초청하는 거였어요. 本来耶稣说这个葡萄园儿子的比喻，就是给他们最后的这个邀请，你们不要杀死耶稣，你们要快快的回来的意思。 22장에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청했을 때도 보니까 초청한 자들 종들을 때리는 너희들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예수의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어요. 然后这个摆设宴席的时候，邀请那些宗教指导者们，你们是就是打了这个神派遣的仆人，但是你们要快快的悔改，进入到宴席的意思。 20장에서 그 시간마다 포도로 들어와라 하듯이 22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라 포도원이 예비됐다 혼인잔치 예비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들어와라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第20章当中，耶稣说这个葡萄园的比喻，结果每个时间段派遣了仆人，邀请他们，你们快快的进入到了神的葡萄园里面，好像这样。所以呢，21章、22章一直向他们要求进入到了耶稣的这个葡萄园、耶稣的天国里面，但是他们一直不听，眼睛没有敞 그리고 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질문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큰 계명이냐라고만 알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所以呢，他们向耶稣的最后的提问也是什么是最大的诫命，但是他们却不知道爱神，然后爱人如己的，就是为了成就这律法的大的诫命的耶稣的旨意，所以呢非常遗憾。 이 사랑의 입성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22장에 38절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대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래 너희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 대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을 주리하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시는 거죠. 耶稣为了就是知道他们22章38节39节一样，就是爱神，然后爱人如己这个大的诫命，他们耶稣知道人类不能成就，不能遵守，所以呢，耶稣爱的入城，然后呢为他们成就这个大的诫命，他走上十字架的路。 여러분 렌즈가 하나예요. 예수의 기준의 렌즈로만 보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我们这些话语的内容都是一个镜头，就是耶稣的基准来看是非常简单的。 그러나 사중 렌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但是为什么以4种的镜头来表达呢？ 여러분의 그 어제 과거의 렌즈 부분에 머무르지만 하는 얘기예요. 这是什么意思呢？你们不要一直停留在过去的镜头当中。 지금 두 번째 렌즈인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청이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있어요. 今天已经是今天的时间段了，所以呢，就要成为今天的这个时间段。你们通过这个讲台上的话语、神的爱的、耶稣的爱，现在传长出去了。 두 번째 렌즈인 오늘이라는 시각 속에서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데 너무 미래 졸업 후에 어떻게 할까? 결혼 후에 어떻게 할까? 결혼의 아들 나면 또 어떻게 할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란 시간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내일이란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영원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叫今天的日子，这是第2个镜头。如果我们在今天的时候，就是以信心调和与话语信心调和的话，就是明天呀，直到永恒呀，就是不要担心你上大学，然后生了儿子之后要怎么办，这样的担心什么都不算的。 내일이라는 그 세 번째 렌즈 부분도 영원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렌즈도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까지 통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에 충만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第3个镜头是就是明天的，然后呢，第4个镜头是永恒的。如果是我们真的是相信昔在今在的，然后呢未来的永恒的耶稣的话，今天、明天、未来都是永恒的。 사실 이 정도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이 다 끝나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도 시원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지해서 예수의 기준으로 21장 보고 예수의 기준으로 22장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또 23장도 보면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如果我们到了这个位置，我们结束讲道的话，我们大家非常喜乐。以这样的镜头，你们自己看这个21章、22章、23章的话，你们自己发现耶稣，所以呢非常甘心乐意。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걸 증언하는 순간 또 여러분에게 눈도 열려서 간단하게 1, 2, 3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 시간표가 뭔가를 성경 속에 있는 비밀들을 증언할 수가 있죠. 你自己成为了属话语的人，这样的话，在话语当中能够发现耶稣的奥秘，能够按照耶稣的时间表生活，能够见证耶稣的话语。 아무튼 여러분 인내해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시간들을 점점점 단축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反正感谢大家倾听话语就是我们希望就是越来越缩短这个讲道的时间，所以呢，你们要靠着圣灵祷告，求神敞开我们的眼睛，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向身边的人祝福一下， 그렇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靠着圣灵， 주여 主啊， 내 눈을 열어주셔서 开启我的眼睛， 나도 말씀 속에 달려가게 하셔서 让我在话语中奔跑，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进入主的荣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말씀이 달려갈 때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속에 우리 수가 촉촉하게 젖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믿음의 담력이 나오게 돼요. 提撒罗尼迦后书5章的7节的3章的话语一样，就是我们在话语当中奔跑的时候，神的荣耀，然后呢，神用话语来滋润我们。 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요단강에서 시작하셨죠. 然后我们简单整理一下，耶稣在约旦河开启了救赎的路 그리고 程。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세웠죠. 然后在利利就是亲热的建立了这个门徒，然后呢进行拯救医治建立的施工。
그리고 마지막 구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요단 건너편으로 오시면서 지금 입성하시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然后呢，就是过了这个约旦河，然后呢入城，然后今天开始这个话语。 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在耶路撒冷发生什么 자, 事 여러 情？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핵심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有很多话语当中读一下核心的内容， 2절, 3절 读 읽어봅니다. 一下2节、 21장 3节， 21章2节、3 이르시되 节。 너희는 耶 맞은편은 稣 마을로 就 가라. 打发 곧 两个 메인 门徒， 나귀와 对他 나귀 们说：“你们往 새끼가 对 있는 面 것을 村子 보리니 里去， 불어서 必 내게로 看见一 끌어오거라. 匹驴 만일 牵在 누가 那里， 무슨 말 还有 하거든 绿 주가 具一 쓰시겠다 桶， 하. 你 그러면 们解 즉시 开先到 보내리라. 这里来，就要 이는 用它。”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就是 하십니다. 应验 아멘. 限制的话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행로이죠. 耶稣所有的行为都是成就预言。 그리고 사실 다윗이 살아갈 때 이 벳각의 이 마르턱을 이렇게 넘어갈 때의 사건도 나귀를 이렇게 나귀 사건들도 있어요. 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然后耶稣就是过去这个补发期也是萨姆尔下大卫已经预表了这个事情。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저 이렇게 성령이 열어주실 때 이렇게 보면 돼요. 圣灵开启我们眼睛的时候，你们自己看一下。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거 가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耶稣怎么知道那里有欠着的这个劝着的这个律的句子？为什么命令门徒呢？ 예, 이사야 말씀 1장 2절 말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귀도 그 구유를 알고, 그렇죠? 또 뭐야?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면서 나귀 새끼조차도 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안에 다 그 손 안에 있죠. 以赛亚书1章3节的话语一样，牛认识主人，驴认识主人的槽，所以呢，就是他们都是耶稣的主人的手下。 우리만 참 주가 쓰시겠다 해도 주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이게 주의 뜻인지 뭔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唯有我们就不知道主要用它的时候，我们不认识主的旨意。 나귀도 나귀 새끼도 나귀의 주인도 그것 음성을 듣고 어서 쓰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驴和驴的句子都是知道主人，所以呢，就是他们顺从。 여러분 저쪽으로 말하면 요단 건너편에서 지금 여리고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면 감난산 부분에서 한 부분이 바로 벳박이고 그다음 옆에가 베단이에요. 他们从东边就过这个约旦河，到了这个过了耶利哥，然后到了这个耶路撒冷的时候，这个橄榄山的一部分就是补发器，然后呢补大尼。 자 이때 들어갈 때 입성의 사건은 무엇을 예고하는 사건일까요? 这入城的事情是预告了什么样的事件呢？ 그렇죠. 특별히 오늘 나귀 새끼를 예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면서 그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耶稣骑着驴的句子入城的，就是我们所认识的撒迦利亚书9章的话语的成就。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왜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옷을 깔까요? 但是他入城的时候，为什么百姓叫何塞纳要拯救我们这样赞美呢？ 우리가 왕하에서도 잘 보면은 예후가 왕이 되거나 막 솔로몬이 왕이 되거나 막 이렇게 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 다 가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말을 타지 않고 이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는데 다 뭐예요? 뭔가 옷을 깔고 왕 만세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我们看旧约的时候，所罗门呀、耶户呀登上王的时候，尤其是所罗门登王的时候，他没有骑马，骑了这个驴，然后呢，很多百姓把自己的衣服铺在地上，然后呢，万岁这样呼叫。 근데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왕 만세 만세 하니까 만약 로마나 헤롯이 봤을 때는 긴장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로마의 멋진 그 말과 더불어서 기병들을 앞세워서 탁탁탁탁 입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귀 중에서도 그냥 쓰러지려고 하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하게 입성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었을까요? 可能以罗马人的眼光来看，就是没有骑着这个很帅气的马和骑马的这个保护，只是就是非常软弱的这个驴的巨子骑马入城的这个样子，非常的搞笑。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와서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불의한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이 세상을 힘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왕으로 잘못
우리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可能今天的教会的圣徒也是可能认为耶稣是像大卫一样，就是这就是统治的王来，然后就是完全抽回了这个世上所恶的、没有公义的、公平的这样的事情。 하나님 나라가 모든 영역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서 해야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로마의 그 기병을 타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방식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 개혁하고 그들에게 촉구해야 되는 거죠. 当然，我们需要每一个角落、每一个部门，我们要按照耶稣的话语、耶稣的正义来显明出来。但是呢，以什么样的方法呢？不是按照罗马的这个骑马的很华丽的方法，就是每一个所到之处以耶稣的方法，就是擦干他们的眼泪的方法来做。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헤롯의 방식이 아니다. 헤롯이 바로 그 전에 그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그 군병들을 가지고 입성을 막 하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나 죽이세요 나고 막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가이사의 깃발을 가지고 입성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 사건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방식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그 신부된 방식으로 이 연약한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百姓们知道之前在历史当中，就是希律王骑着罗马的马，然后呢带着这个凯撒的这个马匹，然后呢进入耶路撒冷城的时候，就是他带着这个凯撒的妻子，但是呢百姓们就是阻挡了他入城，所以呢百姓们知道这个耶稣的今天这个骑着驴的样子是完全不一样的方法。 뭐 누가 보면 13장 1절에 참고적으로 나오는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때문에 그것이 헤롯이 입성을 하다가 실패한 사건들이 있어요. 路加福音13章1节就是默默的这个说出来希律入城失败的这个事件。 자 어쨌든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길바닥에 이렇게 옷을 까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 와서 지금 로마의 정복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그 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오셨구나 하면서 이들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反正今天的话语一样，耶稣骑着驴入城了，像之前的王一样，所以呢，他们一起和散那，然后呢，铺着他们的衣服，然后赞美他。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但是圣经的预言怎么说的 시온에 呢？ 따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西安的民呢，应当大喜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평강의 왕이에요. 骑着驴来的王就是和平之君， 요디디아 사랑의 입은 왕이에요. 就是耶底底亚所蒙爱的王， 공의 왕이에요. 是公义的王。 구원의 왕이에요. 시-救赎的 그래서 王。 사랑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所以呢，在爱的宝座上统治的王。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잘 예표됐는데 솔로몬도 이걸 잘 알다가 전반적인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 왕 바로를 쫓아서 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通过所罗门非常明显的显明这个耶稣预表着他，但是后来他跟随了世上的王法老，所以呢，就是没有预表好。 자, 9절 10절 21장 9절 10절 좀 빠르게 读一 달려갑니다. 下马太福音21章9节10节。 앞서가고 前行 뒤에서 后随的 따르는 众 무리가 人 소리를 喊着 높여서 说： 호산나 和 다윗의 散那 자손의 归于大卫 찬송이라 的 주의 子孙， 이름으로 奉 오시는 主 이여 名的 가장 来的， 높은 应 곳에서 当称 호산나 颂的 하더라. 高盖在上 예루살렘에 和散那。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耶稣就 들어가시니 进了耶路 온 撒冷， 성이 合城 소동하여 都 이르되 惊 이는 动 누구냐 的说 하니 ：“ 这是 무리가 谁？” 이르되 众人说 갈릴리 ：“ 这是加拉利 나사렛에 拿 온 撒勒的 선지자 先知耶 예수라. 稣。”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就是很多众人不知道耶稣的性格，耶稣是谁。 여러분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21장 12절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第二天21章12节，耶稣做什么事情呢？ 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자. 예수께서 예수 성전에 찔러 들어가서 선더 성전 띠엔 안에서 간주 매매하는 띠엔 모든 이 사람들을 찌 내어치며 ren 돈 바꾸는 사람들과 推倒 상과 碎换 비둘기 钱 파는 之 사람들과 人， 의자를 桌子 눌러 的卖 엎으시고 蛾子之人的凳 그들에게 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经上记着 기도하는 说：“我 집이라 的殿 일컬음을 必称为 받을까 祷告的 하였거늘 殿，你 너희는 们 강도의 到 소굴을 时 만드는다 他成 하는도다. 为窄卧了。”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맹인과 저는 在 자들이 店里有下 성전에서 着 예수께 坠子 나오며 在耶稣 고쳐주시니 跟前，他就医治好了他们。 이 내용도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这个内容也非常简 이사야 单。 56장 7절에서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在以赛亚书56章7节怎么 내 预言 집은 呢？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我的殿是万民祷告的殿。 또 다른 이 해석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这个希伯来语原文来解释的话，有两种意思，是一个是万民祷告的殿，还有为万民祷告的殿。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万民来祷告的殿， 만민이 오기 전에 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万民来之前为万民祷告的殿。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왜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걸 엎으신 거죠. 为了恢复这个话语，所以呢，向他们说，你们为什么到它成为了贼窝了呢？然后呢，就是解禁了圣殿， 교회를 성전을 세속가치로 채우니까 어떻게 돼? 누가 못 왔어요 그 자리에? 把圣殿教会成为了属世的价值，所以呢，那个地方谁不能来的 14절처럼 呢？ 맹인들이랄까 저는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정말 소유된 자들은 나오지 所以 못했었어요. 呢，真正的需要来到这里面的瞎子呀、瘸子呀、真的小爱通的人呀，他们不能来到圣殿里 그러나 面。 예수님께서 성결케 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고쳐주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성전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고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所以呢，就是耶稣解禁圣殿之后，就是瘸子呀、瞎子呀，就是以赛亚书说的这个被淹的人呀，他们都来到耶稣面前被医治了。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얼마나 놀랍니까? 但是大祭司这个书记非常的惊讶。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所以呢，他们表达说什么呢？耶稣所行的是奇事。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입성 때도 했는데 그 지금까지도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오고 하는 걸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뭐 이 서기관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就是刚才入城的时候，他们已经赞美了，但是直到现在，婴孩然后吃奶的人一直和散那和散那，所以呢，大祭司然后文士非常的生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那 말합니까? 是耶稣说什么呢？ 21장 16절 중간에 봅니다. 21章16节。 어린아이와 젖먹이 你从 입에서 婴 나오는 孩 참매로 和 온전케 吃奶 하셨다는 的 함을 中 너희가 읽어본 口 일이 中完全了赞美 없었느냐. 的话，你们没有念过吗？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입성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 이루신다는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인데 너희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성경 선생들아라고 말하는 거죠. 耶稣不仅入城，然后呢，就是和散那赞美，然后呢，吃奶的婴孩的口中，完成了他们的赞美。你们圣经的老师们没有念过吗？ 그래서 예수님은 성밖에 지금 다시 벳박의 옆에 베다니로 가셔서 그 판자촌에서 좀 가난한 촌에서 빈민촌에서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所以耶稣又离开了这个耶路撒冷，到了这个伯大尼旁边，发起旁边的伯大尼，就是贫穷的这个城市。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 빈민촌에 있으니까 뭐 잘 못 먹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게 열매 있는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18节，他早晨回城的时候，因为他住宿在这个贫穷的地方，到了这个耶路撒冷，看到了树，但是有什么呢？ 예, 바로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지만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창조주 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 사실 무화과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보통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얘기하는데 포도 감람나무라고도 표현하는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지도자들을 성경은 알지만 성경의 뜻을 모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这个季节本来不能结出果子的季节，但是呢，耶稣要说要结出果子的话，应该要有这个事情是要说的是什么呢？就是圣经的老师们、法利赛人、文士们，他们知道了这个认识了话语，但是呢，也不知道神的意思，所以呢，不能结出果子的状态。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读一下19节， 길가에서 看 무화과나무를 见 보시고 그를 路 봐서 旁有一 잎사귀 棵 밖에 无花果树， 아무것도 就 찾지 走到 못하시고 跟 나무에게 前， 이르되 在 이제부터 树上 영원토록 找 내가 不着什 열매를 么， 맺지 不过有 못하리라. 叶子。 무화과나무가 从 곧 今以后 마른지라 你永不 제자들이 结果 보고 子， 이상히 无花 여겨 果树就 가로되 立刻枯 무화과나무가 干了。我 어찌 们就看 곧 见了， 말랐나이까. 便 예수께서 稀稀了 대바에 无花 이르되 果树 진실로 怎 너에게 么 이르노니 立刻 너희가 枯干了 믿음이 呢？ 있고 耶稣回答 의심하지 않으면 说：“我 이 实在告诉 무화과나무에 你们，你们 된 若有 이런 信心，不 일뿐만 아니라 怀疑， 이 不 산더러 能 들려 바다에 不 던져로 但能行无花 하여도 果 될 树上。”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무화과나무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어요. 以色列就是神的葡萄园，就是无花果树。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과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本来要拯救灵魂的这个没有担当好这个使命的法利赛人、祭司长，他们的结果是会什么样的呢？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교육해야 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 악순환의 잘못된
잘못된 것을 그렇게 단절하시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所以呢，耶稣邀请他们要悔改，然后呢，为了断绝他们的恶性循环来了。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所以呢，从橄榄山要下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해 저주하심으로 너희들 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또 저주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耶稣咒诅了这个无花果树，你们也是没有居住在话语里面的话，你们也会这个灭亡。 그리고 오늘 21장과 22장에서 계속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말하는 이 사건 뒤에 도저히 안 되니까 23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구나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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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通过这个21章22的事情，一直解决不了他们的问题，所以呢，23章开始，耶稣宣告了有祸了，有祸了。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구나 하시고 바로 골고다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어긴 자들 위해서도 지금 십자가 얘기를 가신 거예요. 一直这样说了，也没有明白的他们身上，我要做的只是走上十字架的路，所以呢，为他们耶稣定十字架。 예, 여러분 그런 선상에서 사랑의 입성이고 성전 청결이고 그런 가운데 무화과나무 사건이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어떤 예수님이 나오는 포도원 아들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 포도원 아들을 죽이는 사건 그 비유가 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상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예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해석될 수 있죠. 所以呢，以这样的意思上，他爱的入城，然后呢，洁净圣殿，然后呢，咒诅了无花果树，然后呢，说了葡萄园儿子的比喻。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라기 1장과 항상 말하는 것처럼 6가지 사랑의 이 단절된 문제, 예배가 몰락된 문제, 가정이 몰락된 문제, 공의가 몰락된 문제, 이 결국에는 주제권이 몰락되고 마지막 섬김의 아바드가 몰락된 6가지 인생의 모든 시대마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돼요. 然后呢，我们同时看一下这个马拉基书6个论证，就是爱的断绝、礼拜的毁坏、家庭的毁坏、公益的毁坏、主债权的毁坏，然后呢，侍奉这个阿巴德的毁坏，以这样的问题想要看待。 자, 오늘은 뒷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달려가면서 잠깐 볼게요. 后半部分看一下重要的内容。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도자들이 와서 23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那是重要的指导者23节向耶稣怎么说的呢？ 당신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 거야? 你带着什么样的权柄做这个事情 누가 呢？ 권위를 주었냐? 谁给你这样权柄呢？ 누가 마이크 잡으라고 했느냐? 谁让你带着麦克风呢？ 누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고 谁 했냐? 让你洁净圣殿呢？ 누가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했냐? 谁让你赶出买卖的人呢？ 누가 너에게 맹인을 고치라고 했느냐? 谁让你医治瞎子呢？ 네가 누가 무화과나무를 조조하라고 했느냐? 谁让你咒诅无花果树呢？ 모든 생명사역에 하는 모든 부분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불지옥에서 나오는 그들의 앞잡이가 된 잘못된 그들의 눈이 먼 사람들이죠. 阻碍生命施工的一切的这个阻碍者呢，就是从撒旦就是火咬出来的这个人。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말씀의 사역을 하다 보면 너 어디 신학교 나가서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무슨 파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이 여러분을 올고 올가매는 것들도 많아요. 你们做耶稣生命施工的时候，你毕业了什么神学呀？你是什么派呀？这样的问题来扰住我们的人也是很多的。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그 기관이랄까 어떤 학교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 건강한 장치죠. 其实是这些学校呀，都是保护我们的健康的设备。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지리산에서 또 뭐 어디에서 무슨 산에서 은혜 받았다 하고 잘못 미워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질서 속에서 정식의 어떤 학교들을 꼭 통해서 정통의 신앙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실이죠. 因为不然的话，他们到了哪里，就是什么山上，就是按手祷告了，然后成为了什么指导者，有这样的危险，所以呢，需要这个正统的这个学习得到了这个非常重要。 그러나 두려움고 떨림으로 한 가지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다 신학교 정통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인 것은 아니에요. 但是以恐惧占领的心态，我们要检查一下，就是他们毕业了正统的神学校，也不是正统的。 배워서 하는 것은 배운 정도를 가르칠 수 있겠죠. 他们学习了，就是可以教导所学习的内容。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내게 풀어져서
부러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증언하라는 것을 증언해야 진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학벌이나 박사 학위로 총장의 학위로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까? 但是这个话语是圣灵感动我们，敞开我们的眼睛，才能见证出来的，不是带着学位、硕士、博士的学位来讲到的。 물론 공부하면 확실히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 그들이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전하기 때문에 좋긴 좋죠. 当然，他们学习多了的话，就是人格上也是成熟的，然后呢，整理好，能够讲出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 것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형태의 잘못 쓸까봐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但是我们就是即使有这样的事实，我们就是带着自己的想法，就是阻挡了从神那里来的权威，所以呢，我们要恐惧战惊的检查。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那 말합니까? 时耶稣说什么呢？ 그러니까 이 무슨 권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에서 나와서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所以呢，对于这个你是拿着什么权柄做这个事情，所以呢，耶稣拿着说，这个约翰的世袭从哪里来的呢？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얻다면 또 자기들이 좀 한편에서는 원하는 답이 아니고 또 아니면 요한도 이 지옥불에서 잘못된 것으로 자기 원의로 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또 막 돌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 소리 안 쳐. 如果他的洗礼是从天上来的话，就是这个答案可能是他们不愿意听的；从人来的话，就是惧怕百姓，所以呢，他们没有回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처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所以耶稣第一次说这样的话语，我也不告诉你们仗着什么权柄做这事。 그러면서 니들 내가 말하지 않지만 비유로 지금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但是我现在不说，但是呢，我用比喻来说，28节开始。 야,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서 첫 아들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그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가 진짜 갔냐? 有2个儿子，就一个儿子呢，就是顺从了我爸爸的权威，然后我去，然后呢，他去了吗？ 안 갔다. 他没有去。 그들이 누구냐? 但是他们是谁？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니들이 진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느냐? 만민의 위한 맹인을 고쳤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这 거예요. 就是你们是把这个圣殿成为了万民祷告的殿了吗？你们医治好了这个傻子、瘸子了吗？ 그리고 둘째 아들 비유를 말하면서 둘째 아들이니까 아빠 싫어요? 둘째 아들은 대부분 그래요. 엄마 싫어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니까 와서 엄마 뭐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이게 와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然后第2个儿子说，就是你要去吗？我不去。然后就是常常是老二这样，但是呢，就后来就顺从了。 그 이방인들이죠. 这是外邦人。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然后他们所欺负的那些人， 근데 결국 그 권위에 누가 순종했어요? 但是结果谁顺从了？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就是大儿子呢，还是小儿 그 子呢？ 3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내 대답은 잘하죠. 둘째입니다라고 말해요. 然后31节说，谁是按照父的旨意所行的呢？就是那个第2个儿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도자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말한 아까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답임을 알게 되죠. 所以呢，这里耶稣实在告诉你们说什么呢？血力和娼妓倒比你们现今神的国。所以呢，刚才他们权柄的这个问题上，耶稣的答案他们知道了。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비유를 또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即使这样，他们不悔改不听，所以呢，又给他一个比喻。 만약 그렇게 저 같으면 이게 못 알아듣는 친구는 얘야 너도 가라 기분 잡쳐서 안 되겠어 라고 할 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안 들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형태로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如果这样的话，我自己的话，哎呀，你们不听就走了吧，就是我就是生气了，就是不跟你们说话了。但是耶稣一直让他们不听，所以呢，一直给他们另一个比喻。 33절의 말씀이에요. 33节的话 야, 语， 또 다른 비유가 있다. 另一个比喻， 진짜 권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봐라. 你们要好好听一下，对于权柄的问 어떤 题。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줬다. 有一个宅主宰了一个葡萄园，然后呢，就是租给园户。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이스라엘 지역들은 항상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먼 유국으로 자주 간다.
就是巴勒斯坦有很多这个外国的事情，所以呢，就是常常去远的地方。 그리고 이제 그 이국에 있다가 돈 떨어지고 뭐니까 또 이렇게 열매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듯이 이렇게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이 값을 주지 않아요. 세를 주지 않아요. 然后需要钱，需要什么的，所以呢，就是派遣了仆人要纳这个钱，但是呢，他们没有付钱。 35절에 보니까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막 돌로 치고 하니까 종들을 많이 보내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35节打了一个呀，杀了一个呀，用石头打死一个呀，一直派遣，但是一直照样待 그러니까 他们。 주인이 뭐라고 所以呢， 생각합니까? 主人怎么认为呢？ 아이고 내 아들은 내 얼굴과 나의 형상과 똑같으니까 내가 가면 그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所以呢，原主呢，就是哎呀，我的儿子是非常像像我的，所以呢，派遣我的儿子，他们会纳钱吧。 예, 선도 싱상 항상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这里说的是神的形象。 예. 근데 농부들이 뭐래요? 아, 상속자가 왔다. 상속자 죽이면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너희들이 곧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종교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所以呢，就是他们就是要成就自己的国度、自己的这个产业，所以呢，要宗教指导者现在要杀死他。 그래서 39절에 말씀 좀 보통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탈았잖아요. 所以呢，39节一样退出葡萄园外，就是像这个岭外，就是杀死了耶稣一样杀了 그래서 他。 40절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잘 모르니까 이 약한 사람을 다 침멸해서 그냥 진짜 좋은 사람에게 주겠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所以呢，40节原主来的话，怎样处理他们的呢？所以呢，当时他们不知道这个真实，所以呢，来的话就当然是要把那些恶人交给交给他们，然后呢杀死他们。 42절 말씀 读 읽어봅니다. 一下42节。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라고 전문가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아들을 버렸어요. 神的儿子来了，但是呢，他们认为他们是宗教指导者，然后他们是认为建筑的专家，所以呢，离弃了神的儿子。 그분이 창조주인데 他是创造主呀， 그분이 구원자고 他是救赎主，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他是主观历史的 만왕의 神。 왕이심을 모르고 他们不知道他是万王之王。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려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你们是不是就是离弃了这创造主，我们的主人耶稣，然后呢，就是拿着世上的钱、世上的这个知识来建造在你们的葡萄园吗？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카이로스적인 시간표 안에 심판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那么到了神的凯洛斯的时间表当中，你们会怎么办呢？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도 모든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你们的命运、时间呀，你们的各种恩赐都是神赐给我们的。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就是儿子，希伯来原文是 벤， 그 아들을 버렸어요. 离弃了这个儿子。 그러니까 예벤 돌처럼 버렸어요. 像一边一写的一边一样，就是离弃了这个石头儿子。 그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떼인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으로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춰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지어주신 거예요. 所以呢，神通过这个被离弃的石头，成为了活石，成为了非人手造的石头，它成为了阿拉法和俄美加，从头到脚都是按照耶稣的石头来建造这个圣殿。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所以，亲爱的大家，我们在耶稣里面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있습니까? 那么我们在耶稣里面一起联合了吗？ 예수님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중생해서 거듭났습니까? 在耶稣里面重生了吗？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건데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那么当然是以参与耶稣的苦难来显明出来。你们真的是为耶稣受苦吗？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因为耶稣受苦，
然后呢，要担当十字架，你要找这个软弱的人吗？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짓는 집은 보기에는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는 누구 유명한 경영가가 될 수 있겠지만 교수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어요. 不然的话，你所建造的这家看起来非常华丽，在世上成为了什么经营家的经营者，但是呢，神的国度里面什么都不算。 오늘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세 가지만 잘 생각해서 입성도 성전도 결국 두 아들의 얘기도 예수님 포도원의 아들의 얘기도 모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겠느냐 그의 통치를 받겠느냐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所以呢，耶稣的入城这个三个事情都是什么呢？你要领受耶稣的邀请吗？真的是成为耶稣真正的圣殿吗？ 오늘 그렇다면 뒤에 22장의 여러 사건 중에서도 두 가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고 결국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예수님 왕이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초청에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그 잔치에 예수의 신부로서 살게 돼요. 那么22章只看两件事情就可以了，就是我们是否领受这个耶稣的邀请的，就是穿上了耶稣的礼服，然后呢参与了耶稣的这个宴席呢？ 여러분 15절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금을 바치려고 하고 국가의 세금은 당연히 마땅히 국민의 의무로서 열심히 내는 것이 필요하죠. 我们就是15节到22节纳税的这个问题，当然是我们作为国民百姓应该要纳税。 이 전기세가 이렇게 비싸 뭐가 비싸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의무가 되는 것을 내면서 当然，这是电费呀、什么费呀，非常的贵，但是不要光这样想，这是我们的义务。 세금 낼 때마다 가이사는 가이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纳税的时候属凯撒的是要归给凯撒，但是呢，我们带着神的形象的我们呢，属神的形象的我们，一切都要归给神。 그렇다면 진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그 은사가 갑자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기 시작해요. 知道了这个事实的话，我们会给神的时候，我们所拥有的恩赐30倍、60倍、100倍，突然为神荣耀显明出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긍휼도 배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로 예수님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형수 제도처럼 결혼했는데 죽은 뒤에는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 후에는 하늘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即使如此，不知道神的旨意的那些撒都盖人，他们是认为没有复活。那么就是因着继代结婚的这个法律，就是后来这个他一直没有了这个丈夫，那么这个复活之后，他是属于谁的人呢？ 사도가인이 부활을 믿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진지하게 예수님이 잘 풀어줄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함정이죠. 撒都盖人本来如果相信复活的话，耶稣好好的解释给他们，但是他们本来不相信复活，所以呢，耶稣向他们说什么呢？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你本来不认识圣经呀， 하나님의 능력도 你也 모르는구나. 不认识神的能力呀。 진짜 부활 때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真正的复活的时候，就是继承者是谁呢？ 계대 결혼할 때 그 신랑이 누구냐? 就是继代结婚当中，这是你们的新郎是谁呢？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그 내가 기업 물자로 왔는데 기업 물자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너 성경도 모르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你们要知道这个圣经所说的，就是成为至亲的亲属，就成为继承者的耶稣就本身来了，但是你们不认识圣经，不认识神的能力啊。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 가지고 얘기할 때도 내 생명의 속죄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然后就是纳税的问题来到耶稣面前的人，他们耶稣的本意是什么呢？现在成为赎罪因的耶稣站在你们面前，你们不认识神的意思呀。 지금 모든 것을 예수로 풀면 그냥 7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以耶稣来解释的话，这个7个问题都能解决。 34절부터 44절에 가장 큰 대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율법사의 그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34节到了40节，为了试探耶稣来的这个律法师，就是最大的诫命是什么？耶稣怎么回答呢？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예수의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보면 22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감정의 그 내면의 그 깊은 처소에 감정상이 따지 말고 예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我们只要看这个解释这个内容就可以了。所以呢，我们带着耶稣的基准来到耶稣面前解释的话，我们不仅思考呀、感情呀，我们能够带着耶稣的方法能够解决。 예, 그럴 때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는 거죠. 那是能够恢复礼拜的处所。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가정 안에서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那是我们家庭里面怎么行动出来。 사회에서도 우리가 공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웃에게 어떻게 나갈까를 알게 돼요. 在社会里面，我们带着公平公义，怎么能到了神面前、人面前呢？ 주제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물뿐만 아니라 11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我们带着主在前，就是每一个领域能够认定神的主权。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넘어가고 뒤에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我 하게요. 们最后后半部分要看一下， 자, 오늘 뭐 그렇게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因为时间不够了。 네. 자, 22장 6절에 보니까 초청했는데도 초청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는데도 뭐 무시하니까 모욕하고 죽이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때는 임금이 바로 징벌하죠. 22章6节邀请了他们，但是呢，他们一直就是没有看顾，连就是嘲笑了他们，所以后来王发怒，就是派遣了军队来毁灭他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초청에 합당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所以呢，于是这个王说他们是不符合邀请的人，所以呢，邀请了其他人。 22장 10절 읽어봅니다. 读一下22章10节。 종들이 那些 길에서 仆 나가 人就出 악한 去 자나 到 선한 자나 路 만난 자나 上 모두 凡 데려오니 遇见的 혼인잔치에 仆 손님이 人香客都 가득한지라 召集 임금이 了 손님을 来， 보러 宴 들어올 席 때 上坐 거기서 满了 예복을 입지 客。 않는 한 王 사람을 进来 보고 看宾 이르되 客，那 친구의 里有 어찌하여 没有 예복을 입지 穿 않고 礼 여기 服的 들어왔느냐 朋 아무 友？ 말 你这里来， 못하거늘. 那人无可言。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예요? 이미 그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뿐만 아니라 참 혼인에 참여하는 자들에 위한 예복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以色列的结婚的这个文化是什么呢？为了新郎新妇，然后呢，宾客的人的衣服都已经决定好了， 근데 이미 그것을 주었는데 왜 너는 안 입었냐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已经给你了，但是你为什么没有穿呢？ 그 결과는 어떻게 结 됩니까? 果呢？ 22장 13절이죠. 22章13节， 임금이 于是 사환에게 王 말하되 对 그 苏 손발을 凡 묶고 人说，困 바깥 起他的 어두운 手 데에 和脚 던지라 ，把 거기서 他丢在 쇠표율며 外边黑 이를 暗 가게 里，那 되리라. 里爱 청함을 받은 切齿 자는 了。 많되 因 택함은 为被 입은 召 자는 的人多， 적으니라. 献上的人少。 이 말은 무엇든 예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这里说的以礼服是什么呢？ 갈라디아 3장 27절 읽어봅니다. 加拉太书3章27 누구든지 节， 그리스도 你们 합하기 위하여 受 세례를 洗 받은 归 자는 入基督的 그리스도로 都 옷 是 입었느니라. 披戴耶稣 바로 嘛，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披戴基督。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罗 읽어봅니다. 马书13章14节。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总要 입고 披 정욕을 戴 위하여 主耶 육체의 稣 일을 基督，不 도모하지 要为 말라. 肉体安排去放纵 아멘 私欲。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는 육체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는 거죠. 就是穿戴披戴耶稣的人呢，不是要为了肉体安排去放纵的事 이런 情。 자는 골로새 3장 10절처럼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식이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这样的人呢，哥罗西书3章的话语一样，就是我们以创造的耶稣来，连知识要更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로 창조되었습니까? 那么，亲爱的大家，你们是以什么样的形象造的呢？ 여러분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동전의 주인에게 내듯이 가이사에게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을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손을 봐요. 우리 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죠. 我们看着这个硬币就知道了这个纳给谁，所以呢，我们看我们的手，我们按照神的形象造的，所以呢，我们要归给神。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직분을 주셔서 사정직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神把这个国度、权柄、荣耀赐给这个人子，然后呢，不仅这些给我们，然后呢，这个职分、王、先知、判官、事实赐给我们，但是韩国社会现在怎么做的呢？ 여러분 이런 사회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요. 向着这社会，耶稣现在说的内容是什么呢？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온 사두개인처럼 부활 이후에 영광의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를 모르는 거예요. 不知道圣经的话，像撒都该人一样，后来荣耀的这个结婚当中，成为我们新郎的耶稣，他们 하나님의 不认识，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因为他们也不明白圣经，也不晓得 기업 神 모를 的大 자이 能。 되신 예수님 계대결혼의 그 모든 방향은 예수님께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他们也不明白，就是成为我们继承者，就是至今的亲属的耶稣，所以呢，他们不明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亲爱的大家，你们相信什么样的耶稣呢？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你所信的耶稣是现在死的耶稣呢，还是现在活着要主管我们想法的耶稣呢？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神是亚伯 이삭의 拉罕的神， 하나님이요, 以撒的 야곱의 神，雅各 하나님인데 的神，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活人的神。 지금도 오늘도 역사를 한국과 중국과 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现在主管历史韩国、中国的活着的神， 세상 왕들을 세우셔서 주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1만 원청도 통치하시고 建立了世上的主权者，然后呢，就是统治一般统治的神。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통치자들에게조차도 가르쳐서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인 예수의 이름으로 양무리들 치라라고 그렇게 통치하라고 가르치라라고 교회를 주었는데 通过教会要传讲这个耶稣的旨意，然后呢，就是让他们给他们权柄，让他们能够牧养神的羊。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今天的教会做什么 오늘날 呢？ 총회는 무엇을 하고 今 있습니까? 天的总会做什 오늘날 么呢？ 노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今天的这个 오늘날 老会 성교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宣教团体做什么呢？ 25장 35절처럼 무엇을 시험하려고 정치인들이 야당이 여당이 서로를 시험해서 함정을 파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章35节一样，试探耶稣一样，就是左右呀，然后呢，教会要里面自己彼此要试探彼此呢。 여러분 그들에게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해서 끌어내는 방식은 지옥불에서 나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는 거예요. 给他们陷阱，设个陷阱，然后呢要拉下来，他们是从地狱的火来的撒旦的方法。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但是耶稣说的是什 진짜 么呢？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真的是最大的诫命是什么呢？ 가장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然后爱人是什么呢？ 이미 쉐마에서 말하고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한 것처럼 在诗码上已经说的，马太福音5章6章说的一样。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고 애통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입은 자가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5, 6, 7, 8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我们虚心爱同的心态来到耶稣面前的时候，能够成就5、6、7、8的这个福分， 을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느냐. 就是成为了为义受逼迫的位置。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오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겠다. 이웃사랑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신 거예요. 所以呢，为了试探耶稣来的这些人，为了他们，耶稣走上十字架的路。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을 완성하신 사역의 믿음으로 아멘함에 결부되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곳이 있는 거죠. 我们今天只是以阿门来领受，用爱来完成的救赎的施工，用爱来向着这个我们的身边的人走出去。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那 뭡니까? 么我们应该做的是什么呢？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耶稣创造了，说造起了的时候，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처럼 耶稣约翰福音19章30节，他在十字架上成了，然后呢完成了我们罪恶的问题。 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然后我们带着启示录21章的话语一样都成了，我们带着这个话语要走出去。 이것을 가지고 이 삼중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압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我们带着这都成了的话语，能够走出去的时候，神的爱通过我们彰显出来。 이 시간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我们要祷告，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싸운데 더 깊이 깨닫고 이웃 사랑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说 주옵소서. 我们明白了你赐给我们的大爱，让我们能够向着爱人出去。 이 대계명을 가지고 또 지상 명령을 가지고 또 문화 명령을 가지고 이 사랑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带着这文化的命令，要地上的命令，大的诫命要走出去。 오,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求神使用韩 다 国的教 민족 会， 청소년들을 사용하 주셔서 使用多民族的 만민을 青少 향해서 年， 기치를 사랑의 기치를 들게 하여 能够 주옵소서. 通过他们向万民树立大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장의 입성을 사랑의 입성임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한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저수하신 것이 우리를 깨우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도는 아들을 죽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들을 초청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십자가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부활의 세마포를 입어라라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금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촉구하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신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중국 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문화 명령과 하나님 지상 명령과 대계명을 이루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我们赞美主， 웬 은혜입니까? 这是多么大的恩典， 웬 축복입니까? 多么大的祝福。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고 재창조를 회복하시고 구속을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感谢着通过我们恢复着创造着再创造的这个救赎的原理。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主啊，我们你赐给我们的后，我们怎么报答呢？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求神我们所到之处能够充满赞美，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求神带着你的怜悯看待人的时候，能够临到大的怜悯。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예수님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求 주옵소서. 神向那些忧郁的人，这个相信的人，求神让我们的手能够伸开手，求神坚固我们。 북한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怜悯北韩 중국과 的教 한국 会， 교회를 불쌍히 怜 해주시고 悯中国、韩国，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怜悯 해주시고 巴勒斯坦、 우크라이나와 以色 러시아를 列、 불쌍히 乌克 해주시고 兰、 미국과 俄 일본을 罗斯 불쌍히 해주시고 美国和日 하나님 本。 온 땅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케 하여 求神 주옵소서. 全国能够仰望你的再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奉耶稣的名 기도하옵나이다. 祷告， 아멘. 阿门。